복을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는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를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또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확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는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사망이 온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정작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인생의 고난을 맞이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깨닫고 과연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귀의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고난을 허용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만 걸어가면, 애굽에서 나와서 열흘만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돌렸냐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그냥 지속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주셨을까? 오늘 그 문제를 좀 푸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은 오늘날 우리의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계yok 거울이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책이 왜 기록되었는가? 그것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거울이 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침례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곧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왜 우리의 삶에도 고생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느냐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로 3절, 신명기 8장 1절로 3절, 신명기 8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다른 말로 뭡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말씀 듣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2번 만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한 번 만나고 요한복음 1장에서 한 번 만납니다. 먼저 만났던 게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친동생이었던 안드레입니다. 근데 그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침례 요한이 세상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는 말을 듣고,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하고 안드레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인류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 그가 안드레입니다. 가서 주님을 만나고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다 하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쁜 소식을 제일 처음에 자기의 친형이었던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베드로에게 가서 전합니다. 가자, 우리 그 선생님 만나보자, 우리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자. 끌고 와요. 딱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너를 게바로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기가 막힌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시몬이 먼저 갈대예요. 원래 이 시몬 베드로는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이에요.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너를 베드로, 게바, 반석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 주리라. 그 사람에 대한 예언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름까지 맞히잖아요. 딱 나왔는데, 시몬아, 내가 너를 게바로 만들어 주리라.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요,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 것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았던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시몬 베드로의 귀에는 그 말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별로 감동 없이 주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던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우리가 다 아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요. 한 마리도 고기를 못 낚아요. 이렇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다가 한 마리도 못 낚아서 헉헉거리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배를 좀 띄워라. 말씀 증강하다. 말씀 증강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원래 상식은요, 대낮에는, 아침에는 절대 깊은 데 고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베드로가 너무 잘 아는 상식이에요. 또 말하는 사람은 목수예요. 목수가 어떻게 어부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까? 말도 안 돼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주님이 딱 말씀하실 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낚아서는 한 마리도 낚지 못하였으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원래 베드로가 믿음 좋아서 그 말씀이 들렸는지 아십니까? 그랬으면 그 전에 너 시몬아, 내가 너를 장차 게바로 만들어주라는 기가 막힌 말씀이 들렸겠죠.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렸던 거예요. 근데 도리어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이는,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씀이 들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 던지는 고난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이 오면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고난이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관례처럼 앉아서, 의식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자기 삶 속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딱 닥치고 나면 성경 말씀을 보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 다 자기 말이 울며 통곡하며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옵니까? 말씀 듣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 말씀 들어야 사니까. 말씀 들어야 사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고난이 당하는 이유. 감정 상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힘들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 홍해 앞에 쓴 것 같은 사건, 진퇴양난의 사건, 처리가 안 되는 사건, 이게 딱 생기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그렇게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고난을 주실까? 그 두 번째 이유는 15절 16절, 신명기 8장 15절 16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5절 16절 한 목소리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만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아멘. 자, 거기까지 읽읍시다. 이렇게 광야로 간주한 땅으로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으로 이 고난의 땅으로 너를 왜 이끌었느냐? 다 너를 낮추시려고.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까? 성도들에게 낮추려고.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케 하려고.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근데 그 근원적인 원죄가 뭡니까? 마귀가 심어놨잖아요. 뭐죠? 아담과 하와한테 야, 너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아주 근원적인 본능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내 사업을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을 꾸려나가고 싶은 욕망, 이게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신앙이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느 사람 어느 누구든지 다 틈만 보이면, 아주 틈만 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좀 끌고 가고 싶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좀 계획하고 고다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욕망이 누구든지 있는 것. 이걸 원죄라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거든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 인생은 비극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 그들에게 막 저주를 막 내리는 것,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혼내키죠. 도리어 혼내키시다가 하나님이 가슴 아프니까 가죽 옷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그냥 선악과를 먹고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막 저주를 명령하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제일 처음에 느낀 게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부끄러워라 하나님이 말한 것도 아닌데 서로 보면서 수치심을 느껴요. 그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벽이 생기고 수치심이 느껴요. 그리고 서늘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워져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 하나님이 두려워져라, 그게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막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부부간에 서로 원망해요. 이게 하와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떠났더니 그 행복했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싸우기 시작해요. 분쟁이 일어나요. 더 놀라운 것은요, 가시와 엉겅퀴가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라, 이게 아니었어요. 성경 원문을 그대로 보면 너 아담 때문에 땅이 그냥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는 게 아니라 아담 때문에 그냥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저절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환경 속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해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 없고요, 하나님 떠나면 근원적인 가장 큰 문제는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다 싸움바다래요. 다 싸움바다. 하나님만 떠나면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녀끼리 싸우고. 여러분, 이 싸울 관계입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이게 싸울 관계입니까? 사랑해야 될 관계 아니에요. 피를 쏟아서 낳는데 부부끼리 이게 싸울 관계입니까? 사랑하려고 너무 사랑하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만나서 결혼한 게 이게 부부 아닙니까? 근데 이런 관계가 싸우고, 막 부모와 자녀가 막 싸우기 시작하고, 성도와 성도가 싸우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나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고 부끄러우고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막 이게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가 고통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게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것, 그 고통의 실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게 고통이더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져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자기가 인생 계획 세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면 스스로가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의 높은 교만을 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난으로. 그래서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를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 주님 떠나면 불행이요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인 걸 주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주님께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과정입니다. 그게 삶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이 고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까? 아니요. 우리의 삶은 축복이고요. 고난은 이런 축복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학교예요. 초등학교 지나가듯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학교에 입학시키는 거예요. 그러나서 하나님 안에서 합격하여 졸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됐다고 하나님 붙잡는 백성으로 만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왜 이런 고난, 과정 같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까? 마침내 복을 주시라는 그 복이 뭘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느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시켜 주려고. 할렐루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한 성도의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구체적으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의 간증이에요. 그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막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막 주변에서 미쳤다 그랬어요. 저 여자가 저기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왜 한순간에 바뀌어도 어떻게 한순간에 바뀌냐. 저기 정신 나갔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 났어요. 병원에 입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하니까 어떡합니까? 남편 수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운영이 안 돼요. 남편 수발하다 보니까 가게 운영이 안 되니까 가게 자체가 점점점 안 돼갖고 문을 닫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만 했는데 왜 이런 꼴이 생기느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그러는 상황 속에 믿음을 흔들질 않았어요. 믿음 딱 붙잡고 주님이 내게 천국을 주셨는데 내 육신의 것 가져가신들 내가 무엇을 원망하겠습니까? 주님 내게 천국 주셨는데 상관없어요. 난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난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참 고마운 신앙.
믿음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냥 그 믿음 그대로 붙잡고 똑같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남편 수고하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꼭 죽을 것 같은 고비쯤 가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주변에서 막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 가게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물건을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주문이 들어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옛날 과거 그 재고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그리고 그 재고도 헐값이 아니라 높은 가격으로. 결국 재고, 가게 안에 있는 거 재고 막 다 풀고 그 돈 갖고 또 물건 만들어서 또 풀고 또 부자 돼갖고 남편 병원비 다 내갖고 다 퇴원시키고 깨끗하게 놨고 다 물질적으로도 또 집도 사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굽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처음에 너무 좋아서 가게 문 닫고 막 열심히 일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 주일날 이렇게 문 닫아서 혹시 돈을 좀 못 버는 거 아니야?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게 문을 닫으면서도 항상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돈이 갈등이에요. 내게도 신앙이 있고 돈이 있지만 이게 지금 구비된 게 아니라 갈등이라니까요. 싸움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줬어요. 물질을 싹 걷어가버린 고난을 줬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신앙 붙잡고 요동치지 않고 믿음 흔들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이 영혼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더 놀라운 물질을 주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때부터 이 여인이 신앙과 물질이 갈등이 빚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물질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물질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과 물질이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신앙도 생기고 물질도 생기고 이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을 뺏어가요. 왜요? 그 사람이 건강과 신앙이 갈등이 있었어요. 건강과 신앙. 건강, 신앙. 이게 두 가지가 구비돼야 되는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이 건강과 신앙이 갈등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면 산과 교회가 있다면 자기는 산을 간대요. 참, 조기 축구와 교회가 있다면 자기는 조기 축구를 간대요. 자기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래요. 믿고 싶어 죽겠대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배 시간이 꼭 조기 축구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변경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시간 변경이.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좀 월요일이나 이렇게 아무 날이나 뭐 저녁 때나 예배드리고 뭐 이러면 되지. 왜 하필이면 등산하는 날 예배드리고, 왜 하필이면 조기 축구하는 날 예배드리고. 신앙과 건강이 얼마나 갈등 생기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죠. 건강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 흔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는 강건한 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사람이 건강과 신앙이 갈등이 있겠어요? 건강할수록 감사하기 시작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건강하기 시작하고 막 이것이 상승작용을 이루는 상승. 이걸 구비. 여러분, 가정과 신앙이 갈등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생활 잘해야 될까? 남편 봉양하고 자녀 어떻게 잘 갖고 요거랑 또 가서 또 예배 드리는 거랑 막 이게 맨날 싸우는 맨날. 어쩌다가 하나님 가정도 주시고 주님도 주셔서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갈등 생기게 하니까. 이게 두 개가 있는데 구비가 아니라 갈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흔드는 고난을 주세요. 그럴 때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 요동치지 않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적 가정을 이루어주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잘됨 같이 신앙도 잘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가정은 또 단합되기 시작하고, 이 두 가지가 구비가 되더라는 구비가. 고난을 주시는 목적, 마침내 복이 뭡니까? 모든 것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여 주시더라.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건강입니까? 그것이 인간관계입니까? 그것이 가정입니까? 그것이 회사입니까? 그것이 삶의 어떤 조건 문제들입니까? 왜 그것이 고난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을 신앙과 구비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여 날 도와주시고 주님 날 붙들어 주세요. 믿음 흔들지 말고 하나님께 나갈 때 신앙적인 부요, 신앙적인 가정,
신앙적인 건강, 할렐루야, 신앙적인 삶의 도전들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볼까요? 그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신앙적인 부요가 뭔지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신명기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돈 버는 일과 돈 버는 지혜와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갈등하지 않습니까? 난 사업하려면 술 먹어야 됩니다. 사업하려면 난 사기도 쳐야 됩니다. 사업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죠? 주님이 주시는 재물 얻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부욕케 하는 능력, 할렐루야, 이걸 만들어 주시더라. 이걸 만들어 주시더라.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예요.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하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 요동치지 않는 그런 사람 만들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시켜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모든 고난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한다. 고난이 닥치면 누가 웃고 다닙니까? 울죠, 힘들죠.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겠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시켜 주신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자기 혼자 고난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다른 사람 다 견디는데 나 혼자만 힘들어, 이 생각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성경은 동일한 고난 당한다. 아브라함 흉년의 때 25년, 이삭 또다시 흉년. 여러분, 근데 그 고난의 학교를 다 통과하니까 막 당년의 100배 아브라함한테 믿음의 거부, 이걸 주시잖아요. 야곱 20년 동안 종살이, 그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부여보다 더 큰 부여를 주시잖아요. 요셉 13년 동안 종살이 9살이, 그랬더니 80년의 국무총리의 생애를 보장해 주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20년 동안 도망살이. 누구 한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다 동일한 고난 받아요. 여러분들 지금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다 고난의 학교에 입학해서 고난의 학교의 가정 속에 있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진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뭐라고 말해? 잠깐 고난. 고난은 과정이에요. 고난은 삶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내가 도대체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살라고? 차라리 그러더니 죽어버리지. 삶이 아니라니까요. 언제까지 살라고가 아닙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이 고난을, 그러나 졸업 연수가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는 이 고난의 학교에서 몇 년, 너는 이 고난의 학교에서 15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요, 고난의 학교를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라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요거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고난 학교는 어떻게 하면 통과합니까? 그거 하면 통과해요. 그거 하면. 근데 그걸 안 하고 고난만 다가오면 도망가고
도망가면 살 곳 있는 줄 알고 도망가면 도망이 됩니까? 안 되죠. 고난만 다가오면 원망하고, 고난만 다가오면 힘들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 흔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계속 똑같은 고난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 알파 오메가라는 말의 뜻은요,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내주신다는 말도 되고요, 끝장을 보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끝장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대충해서 너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졸업 이렇게 안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합격점, 하나님 앞에 낮춰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원죄성을 뽑아내는 그와 같은 무릎 꿇음, 그와 같은 엎드림, 그때까지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고난의 학교가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물질의 고난의 학교를 들어가요. 빨리 통하는 방법이 뭐죠? 난 주님밖에 없어. 신앙요동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빨리 끝나죠. 그 다음에 건강의 학교, 그 다음에는 명성의 학교, 그 다음에는 관계의 학교, 막 이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 물질 학교에 걸려서 평생 물질 때문에 끌려다녀요. 다윗은 이걸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다윗처럼 하나님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너는 내 마음에 합했다 말할 정도인데,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홍수 위에 자정하신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수레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 수레가 뭐냐면 홍수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이 타고 오는 수레가 뭐냐면 홍수입니다. 그래 홍수를 타고 와서 막 싹 쓸어버려요. 그게 고난이죠. 그게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수레라는 거예요. 막 싹 쓸어버려. 막 가정도 막 쓸어버리고, 막 회사도 쓸어버리고, 삶도 쓸어버리고, 신앙도 쓸어버리고, 막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쓸어버릴 때, 아이고 힘들게 하고 도망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 만나야 되니까 계속 홍수라고 하는 수레를 타고 계속 쫓아가요. 인생 전체가 다 결단나는 거예요. 홍수의 수레를 타고 오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홍수 위에 자정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엎드려버리면 홍수라는 수레에서 내리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수레에 내리신 하나님 더 이상 수레 타고 움직일 필요 없으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딱 잡히는 거예요. 고난, 그건 과정이에요. 고난,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고난, 그것은 누구든지 동일하게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고난,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동일한 기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거든요. 낮추시는 목적.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고난받고 있으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막 우는 사자처럼 덥석덥석거리면서 어떤 놈을 먹을까 막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불평하냐, 누가 원망하고 있느냐, 그거 그냥 잡아먹으려고. 마귀한테 잡히면 또 고난. 그때 어떻게 하더라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버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주여,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복을 준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끝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끝이 복이야 하는 말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요거 하나 하면 뭐 안 주시나? 내가 저거 하면 뭐 안 주시나? 안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요거 해도 고난, 내가 저거 해도 고난, 내가 이렇게 엎드려도 고난, 내가 이렇게 충성해도 고난. 그런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마침내 복을 주시리라. 마침내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합격이 되는 순간,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난의 학교 그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이 구비되고 삶이 구비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들의 제일 큰 난관은요, 홍해였어요.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다 원망하고 다 불평하고 다 난리 났습니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버려요. 건너가라.
하나 다치지 않고 다 그걸 건너가요. 활짝 열린 길 보고 건너갑니다.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 그 정도예요. 근데 40년 고난의 세월,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닥친 난관이 뭡니까? 요단강이었어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예요. 야, 쫙 갈라놓은 게 아니라 너 발로 밟는 대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출렁출렁거리는 강물을 한 발 하면 조금 갈라지고 또 한 발, 조금만, 또 한 발, 조금. 요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좀 쉬워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쩍쩍쩍쩍쩍 이렇게 걸어가도 하나도 안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안 갈라져요? 요까지. 그래서 이때부터 한 발 하면 조금, 한 발. 강물이 고로 이렇게 그냥 한 발, 한 발.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여리고 도는 거죠. 여러분, 성문 위에서 돌로 던지면 비무장한 백성들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돌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7일 동안 돌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 아닌 믿음. 그걸 돌아요. 그걸 돌고 났는데 참 놀라운 것은 안 무너져요. 다 돌았는데 언제 무너집니까? 다 돌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성문 우리에게 주셨다 외치는 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믿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학교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입니까? 첫 번째는요, 그 고난은 그걸 지금 신앙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돈의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부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해서, 할렐루야, 마침내 그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갈등하지 않는 물질, 신앙과 갈등하지 않는 가족, 신앙과 갈등하지 않는 건강, 신앙과 갈등하지 않는 감정, 이런 걸 주시려고. 어떤 사람 막 감정의 고난이 너무, 감정의 고난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에 갈등하지 않는 감정을 주시려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고난은 잠깐이에요. 지나가요. 할렐루야. 싹 지나가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춰질 때,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러기에 고난의 학교에서는요, 홍수를 수레 삼아 오시는 주님 앞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난 주님밖에 없어요. 죽여도 주님이 죽이고요, 살려도 주님이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할 때 고난은 떠나가고 합격하는 그 순간에 축복의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고난의 모든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고난의 세월 동안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두 종류의 인내가 있어요. 하나는 초라한 인내, 억지로 울면서 힘들면서 안 참을 수 없으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막 이러면서 참는 거예요. 죽여라 내가 이 가정에서 뭐 하라고 있냐 뭐 이러면서. 초라한 인내, 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담대한 인내, 소망 가운데 있는 인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의 능하신 손길 안에 엎드리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난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하는 이 담대한 인내,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걸어가는 이 담대한 인내, 큰 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학교에 다 입학하셨잖아요. 빨리빨리 합격하여 졸업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복을 누릴 수 있는 열린 문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자.
기뻐하시네.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고난이 딱 끝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식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다면 주여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구비시켜 주신 하나님, 이 고난이 과정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참 멋진 마침내 복을 내려 주시리라.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내 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고난 가운데 원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불평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 가운데 믿음을 요동치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구비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담대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너희에게 큰 상이 됨이니라. 주여, 오늘도 내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라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담대함의 은혜와 은사를 주여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은 과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그 학교 가운데 믿음을 요동치 마십시오.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너 힘 갖고 못 사는 걸 깨달아라. 너 의지 갖고 못 사는 걸 깨달아라. 너의 가정이 너가 노력해서 회복했다고 생각하지 마. 너의 사업장이, 너의 신앙이, 너의 봉사가, 너의 열정이, 너의 명성이, 너의 노력과 너의 성실함만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한 인내를 갖고 주를 찬양할 때 고난은 끝나고 홍수에서 내리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내가 너를 넓은 평원으로 인도하리라. 그 열린 문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믿다 오랫동안 쉬고 있던 분, 먼 데서 이사 오신 분, 오늘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는 없습니까? 오늘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래층에는 없습니까?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오늘 이 교회 등록하셔서 이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막 기뻐하며 박수하며 춤추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
성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니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의 학교를 졸업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뛰놀듯이 주여 뛰놀았나이다. 주님 우리 모습을 보셨죠. 오늘로 고난의 학교가 졸업되게 하시고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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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건강의 열린 문의 복을 내려주시고 부여의 열린 문의 복을 내려주셔서 세물 얻는 능력들을 허락하시고 성전과 가정 회복과 아버지와 관계 회복과 신앙의 회복과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버지여 통역을 함께 하여 주시고 지와 지식의 은사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의 신의 능력의 은사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로 함께 하시고 주의 시간 역사하시고 전부 천사를 거만하시고 주의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만찬하시고 안수하여 주어서 우리 시간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쁨의
어려분들에게 마침내 복 주신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신 이사님도 하신 배준환 성도님, 오미숙 지사님도 하신 김경자 성도님, 윤성규 형제인도 한 이승희 형제님,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립시다. 오후 찬양 예배 3시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루를 하나님께 참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일을 성수하라는 명령 앞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계명입니다. 그래서 꼭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흘러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고난의 학교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담대한 인내를 갖고 주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고난의 학교를 합격으로 졸업하여 마침내 복 주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또한 그렇게 달려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